하나님, 왜 그리 쉽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70대 노 부부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사연을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이겁니다. 70대 노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요. 한국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이요 먼저 할머니께 조심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할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사셨는데 왜 이 연세에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할머니가요 치킨을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치킨을 주문하면 그 치킨 무가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치킨 무에 그러니까 치킨 무에 물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 국물 좀 버리고 와, 그렇게 할머니에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치킨 무 국물을 버리고요, 다시 먹으려 오는 사이에 그만 할아버지가 혼자서 치킨 그 2개의 다리를 홀라당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순간 할머니는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이 조정위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웃으셨죠? 저도 거기까지만 보고 참 어이가 없네 그랬어요. 저도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 할아버지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요 제일 먼저 조정위원 그분을 먼저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하나 더 시키면 되지, 노망이 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닭다리 2개를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지난 40-5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늘 이렇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글이었어요. 이 사연은요 단순히 그냥 야 어떻게 닭다리 때문에 이혼을 하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0-50년 동안 쌓였던 그 무시요, 외면이요, 그냥 4일, 5일, 4년, 5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그 무시와 외면의 그 감정이 그 닭다리 사건을 통해서 단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폭발한 사연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이고 뭐 닭다리 때문에 저렇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렇게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할머니의 그 마음속에는요 참으로 오랫동안 쌓여진, 어떻게 말할까요, 그 응어리진 어떤 상처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응어리진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감정의 폭발은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프입니다. 아프. 근데 그 이 아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요, 제가 그게 있거든요, 사전이 있는데 총 261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아프라는 단어요, 이 분노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단어가 본래 어떤 뜻이냐면 코를 뜻합니다. 분노랑 코랑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 코에서 나오는 콧김을 의미하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고대 히브리어 문화에서는요, 이 코로 숨을 거칠게 쉬거나 이 콧김 막 이러잖아요. 막 그 콧김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분노의 상징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총 261번의 그 분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석도 찾아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학자들 사이에서요, 정확하게 뽑지는 못했지만 261번 중에 20회에서 30회 초반이다,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에버리지 딱 했어요. 중간 25번,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 대답에 놀라셨죠? 25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20번에서 30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노는 다 인간들이 낸 분노예요. 하나님 내신 분노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너무나 성질 많네요. 너무나 잔인하세요. 너무나 그냥 화만 내세요.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유로 구약의 그 하나님을요, 그 신약보다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냐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를 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강조하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왠지 이상하게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큰데요, 시간적 거리와 성경의 배열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한 10년, 한 100년 그런 그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여 년 동안요, 걸쳐서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정말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수많은 세대와 민족들,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더욱 이 39건, 39 뭡니까? 27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9건의 그리고 27건의 그 신약, 그러니까 39건의 그 구약의 성경 배열은요, 연대기 순이 아니에요. BC1, BC2, BC3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서 묶어놓고, 역사서 묶어놓고, 시가서 묶어놓고, 예언서 묶어놓고, 뭐 선지자 묶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이 분명히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담겨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나니까 왠지 그냥 다 화가 나시는 것 같아. 그냥 다 그냥 막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같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랑 생각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맨날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맨날 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자비로우시대요. 은혜롭고,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거예요. 모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요, 모세만 고백한 게 아니라 모세의 고백을요, 다른 신앙의 그 선조들이 그 모세의 고백을 빌려서요, 구약 전체에서 계속돼서 반복되고 인용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하나님 성깔 있으시네, 이게 아니라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특히 오늘 본문인 이 나훔 1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진노의 그 어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아버지로부터 저는 나훔서를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도 나훔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나훔서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나훔서는요, 우리랑 되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정말 강한 어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 2절과 6절에서요, 하나님의 그 우리말 진노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진짜 화가 끝까지 났다. 너희들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엄중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진노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닭다리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닭다리 그거 먹었다고,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와 열받아, 열받아 그랬었을까요? 그 진노는 단순한 그냥 감정의 폭발이었냐고요? 아니면 깊은 의미와 목적을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요,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 또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 나라예요. 니느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그만큼 악한 그곳이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니느웨의 회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이 가득 찼던 그 니느웨조차도 회개할 때 뭐예요?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뭐 줬다 뺐냐 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 나훔 1장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니라. 이거는 그냥 흘려간 글이 아니라 진 엘고스 사람 나훔, 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묵시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적을 거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 저랬다 하시냐, 왜 하나님이? 분명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을 입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딱 일주일 지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이 단순한 그런 닭다리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닭다리 사건으로 그냥 감정이 폭발하셨구나, 워워 하나님 워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닭다리 사건으로 그냥 폭발한 그냥 감정적인 그런 사건의 그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제 수요일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나훔은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요시야 왕 통치 시기, 그 시기의 그 갭은요 얼마나 될까요? 이 둘 인물 사이에는요 약 140년에서 150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으니까 뭐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야? 150년 동안 참으셨다니까요. 150일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냥 닭다리 사건처럼 닭다리 봐서 열받아 확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터져나온 감정이 아니라 15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반복된 그 악행과 그 부패에 대한 뭡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150여 년 동안 니느웨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성경의 기록이 바로 열왕기하 15장부터요 23장까지입니다. 거기만 보면 이 느니웨 백성이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떠한 짓을 벌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아수르 제국은요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요,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요, 모든 그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아주 거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극도의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폭정을 통해서 아주 공포를 조종했는데, 그 기록이 그냥 성경의 기록이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서, 우리 세계 역사를 봐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아수르 왕들은 하나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요 적군들을 항복해도 그 적군들의 시체를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포로를요 산채 그냥 회 뜨듯이요, 피부를 아예 그냥 다 산채로 그냥 가죽을 벗기고 막 꿰뚫고 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폭력을 자행했던 그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야 자신이 그만큼 위대한 민족이다, 그만큼 힘 있는 민족이다, 무릎 안 꿇어 그냥 확 그냥 장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가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뒤를 이은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는요 사르곤 2세가요 사마리아를 함락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참으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사네립이요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끝장낼 그 생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 빼앗겼고 이제 예루살렘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 그 왕이었던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죠. 단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래 확 내가 쓸어버리리라 아수르를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참으셨어요. 이 시기와 겹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후에도요 요시야 왕 시대에는 스바니, 하박국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소망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니느웨를 향한 끊임없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셨고 경고하셨고 인내하셨고 또한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상 하나님 성격 급하시네요, 이거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느니웨는요 150년 전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수차례 수억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그들은 끝까지 교만했고 특히 잔혹함으로 그들은 세상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는 이제는 바닥이 났고요,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곧바로 일어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할 거다 그냥 단순한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이 구절 말씀은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요, 세계 역사서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따르면요, 주전 612년에 니느웨는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면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그 공격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범람한 그 강물로 인해서 범람하고 있는 그 강물을 막아버렸거든요. 막아서 그걸 팍 터버렸어요. 그래서 그 범람한 그 강물로 인해서 니느웨, 그 큰 니느웨 도시 전체가 붕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니느웨는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돼서요, 다른 제국들은, 옛날 제국들은 뭐 이집트든 바벨론이든 뭐 페르시아든 뭐는 다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무려 2400여 년 동안 아수르에 대한 이 뭡니까? 이 물건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기록서도 분명히 아수르라는 제국이 기록이 있는데 무려 2400년 동안요,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이 제국이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요, 오랜 세월 동안요, 진짜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정말 이런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 맞아? 의심마저 들 정도로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국에 대해서 의심을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1846년에요 영국의 어느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이 니느웨의 유적을 찾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땅을 파다가 그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2400년 동안요 아무도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실체가 어느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고백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닭다리 사건처럼요 그냥 그렇게 쉽게 분노하시는 거,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시고 나에게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는요 그냥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그 인내 끝에서 나타나는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150여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50여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제발 좀 악을 멈추고 돌이키기를 반복해서 호소하셨더라는 거예요. 호소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악을 멈추고 돌이키기를 반복적으로 호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내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150여 년 이후에 참으로 혹독한 그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니느웨 백성보다 더 많이 참고 계시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 증거가 말을 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죽이고 보내도 죽이니까 끝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신 거 아니냐고요.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끝내 니느웨보다 더해요. 니느웨보다 더한 그 교만의 그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인내를 마치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요, 특히 믿는 지도자들이 더 그렇지만요 그분의 사랑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니느웨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속에 이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닭다리 2개 제일 먼저 먹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 하나님 당연히 그냥 응수해 주셔야죠. 이건 이거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신앙생활하고 지금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러한 모습 아니냐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무관심, 교만, 형식적인 예배와 또한 외면,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런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150여 년이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요나서 말씀 다음에 저 스스로에게도요, 저도 나오면서 되게 낯선 말씀이거든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렇게 깊게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홈서를 저에게 왜 허락을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깊게 묵상하게 하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협박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거 목사님 많이 하시네 이게 아니라, 잘난 척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가 끝나기 전에요,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설교 끝나고 저도 쉬고 싶다니까요. 저도 그냥 설교 그냥 대충 준비하고 뭐 역사서까지 그냥 저렇게 훑어보면서 그냥 저도 대충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눈물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기 전에 사람들 많이 안 모여도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아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부르짖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름이면 쉰대요. 안 한대요. 뭐 여름에는 무슨 사건 사고 안 터집니까? 뭐 삶의 여름에는 조금 좋은 일이 있고 겨울에 조금 흔들릴 일이 있으니까 겨울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거룩한 인내가 끝날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요, 우리의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내 앞에 겸손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제발 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안에요 니느웨보다 더한 악함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멋있는 척 설교는 계속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니느웨보다 더한 교만함과 완악함, 더 잔인함이 내 안에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황소고집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긍휼을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